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에서 3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병이 해결됨을 우리가 보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걸린 혈루병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즘 병으로 얘기하면 여인의 자궁에 근종이 생기어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병인데 그 피가 나오는 병이 몇 해 동안요? 12년 동안 앓고 있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병들은 근래에 와서는 고치기 쉽고 의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져서 나을 수 있는 불치병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병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고통이 심해졌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여자는 부자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자가 아니었다면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을 다 없앨 정도로 병을 심하게 앓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역사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사용되어지게 하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의 한계치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는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께 오기 전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지니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용도 없었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해결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점임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옷자락을 만짐에 있는 건데, 믿음의 모든 것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옷을 대기 전에 28절에 옷을 대기 전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은 이 여인에게만 빠져나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관하고 싶어서 뽑고, 예수님이 가진 것을 하나라도 가고 싶어서 뭔가를 뺏어가고, 그 발을 만지고 어깨를 만지며 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옷자락 끝을 만든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감이 뭐냐면요, 바로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여진 순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믿음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커다란 산과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커다란 산과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처럼 뽑혀서 바다에 신비로움을 심기고, 이 산이 저리 옮겨달라면 옮겨지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수많은 손길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몸을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 끝을 만든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감이 무엇에 있느냐? 그 믿음이 사용되어짐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삶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기쁨인지 고통인지 어려움인지 신남인지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져져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건 부끄러운 신앙인 거예요. 또한 지금 가져 있는 상황이 나에게 어려움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라는 것이 그 믿음은 있으되 그 믿음이 사용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자기 병을 치유하기를 원했으나 치유함 받지 못했을 때에 가장 크게 그에게 다가온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잘 느껴보십시오.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들음에서 시작한 말씀이,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또 다른 믿음이 얹어진 것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안전병을 일으키시며 눈봉사를 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깨달을 때에,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 여인이 어쩌면 이 모든
영영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최후의 수단은 예수님임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까지 발전하였느냐.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 받고 예수님에게 치유 안 받는 기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 겨자씨가 우리가 사용되어지지 않으므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님께 향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미암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생성해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비롯된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의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주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은 주님만을 향하여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을 온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나를 못 고칠 의사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자기가 아직 모든 탕진하면서까지 의사를 찾아다니며 자기의 병이 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전히 주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고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고 세상의 힘을 얻게 빌리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을 주님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믿으시고 행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의 의미가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믿는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반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이 지키겠다 이 말이 원어로 뭐냐면 푸르레오라는 말이에요. 푸르레오. 이 푸르레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발동해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말씀이 먼저 와서는 본문에 보니까 이 혈루증이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인데 이 혈루증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병의 치유가 그 근원이 말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보이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 뿌리 자체를 완벽하게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모든 것에 악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틈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속에 사탄이 들어서 돼지에게 쫓김받았던 그 사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들어오지 않는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말씀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프로레오라는 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게 가장 크게 큰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권능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땅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너희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완결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전에 위로와 격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선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이 말씀에서도 격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격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힘을 붙돋게 한다. 붙돋게 하는 것은 뭐냐? 자극하는 것이다. 자극하게 하는 의미가 무엇인, 신앙적인 의미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생각날 때마다 찬양하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격려가 나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숨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호흡을 통하여 내 모든 감정을 드러냅니다. 고른 숨은 나의 평안을 얘기할 것이고, 거친 숨은 내가 운동을 하거나 내가 흥분을 했거나 내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깊은 한숨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기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호흡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면서 이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발동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음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지경까지 이를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믿음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극복해내지 못할 것이 없으며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임을 깨달으셔서 이 믿음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더욱 믿음의 힘을 강하게 덧입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욱더 찬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 믿음을 발동하여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일을 꾸준히 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착하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의 큰 상급과 하늘의 역사의 잔치날에 동참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 좋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되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들으셨다니 이제 그 믿음대로 순행하시고 복종하시고 헌신하시어서 주의 옷자락을 잡는 행위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고통의 근원들이 없어져버리고 모든 어려움의 근원들이 다 없어지고 깨끗하여지고 모든 것이 주 앞에 감사할 조건밖에 남지 않는 그 믿음의 근원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까지 이르렀을 때 그 믿음이 믿음 위에 모든 것이 되는 믿음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믿고 행위한 그 12해 동안 고통당한 여인의 손끝에 작은 옷자락 한 끝이 능력을 주시며 치유함을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조건을 주심을 깨달으신다고 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이 남들이 볼 때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나에게 어려운 모든 문제나 고통이나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의 근원을 말려버리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더하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 신앙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게 되는 우리 북광주 시민에게 성도님들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